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 앞서서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아이성은 너무 작기 때문에 약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전략가들이 3,000명을 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싸움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성을 정말 공격하다가 36명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지백산이 되어서 도망쳐 뒤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낙심되었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이성을 함락을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부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암시를,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얻은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은 처음으로 너희들이 점령한, 즉 너희들만의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얻은 노략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절대 어느 것이든지 손을 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지침을 6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부에 적이 생겨서 이 노략물의 일부를 훔칩니다. 시나산의 두와 그리고 은과 금덩이를 훔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기도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알려주면서 뭘 합니까? 바로 제비뽑기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뽑기를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이렇게 좁혀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부의 적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본문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내부의 적인 아간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왜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아간이라고 하는 친구가 외투 한 벌과 은덩이, 금덩이를 이렇게 틴트 안에 감추게 됐다는 얘기죠. 내부의 적인 죄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자신의 힘을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힘을 키워주는 능력이 됩니다. 아간은 그가 훔친 물건과 함께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일들이 많이 있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삽니다. 신앙으로 안 살아요. 겉은 대단하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세계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내부의 적인 아간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간을 몰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내 안에 있는 아간이 다 달라요. 내부의 적인 아간이 내 안에 있는 한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인 아간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제약의 담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힘없이 쏟아 부어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막혀진 담을 헐어버리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우리가 허물어버리는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아간은 뭘까? 오늘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아간은 교만이라고 하는 아간이 있습니다. 6장 27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온 땅에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야, 여호수아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다, 저들에게 한번 걸렸다면 뭐 뼈도 못 줄일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점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점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결과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서움을 떨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은근히 넘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성은 3,000명이라면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조그만 성이라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을 때에 정말 단번에 가서 이길 줄 알았단 말이죠.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강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갖고 까짓거 뭐 하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교만 속에 죄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나는 엄청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엄청나게 뭐를 했어도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올챙이 때의 마음을 개구리가 됐을 때에도 잘 갖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저는 개척할 때의 그 정신을 끝까지 가져오려고 했는데 혹시나 내가 모르게 정말 교만의 마음을 가진 나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교만이 있는가? 그래서 승리했을 때나 패했을 때나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아간입니다. 이 교만의 아간을 뿌리채 뽑아낼 때에 여러분들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간이, 교만이라는 아간이 무엇인가 한 번쯤 깊게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아간은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아간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6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비 뽑기를 처음에 딱 시작할 적에
이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비뽑기에 들어간다. 그럼 마지막에 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서부터 손 번쩍 들고 내가 신안산의 두와 금은 덩이 한 덩이를 훔쳤습니다 라고 딱 했으면 이 말이 정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언제 한 거냐? 제비뽑기를 다 하고 마지막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점을 딱 찍었을 때의 한 말이란 얘기죠.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딱 제비뽑기에서 마지막에 딱 뽑히니까 그때 하는 말이란 얘기죠. 그게 진실된 회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란 마음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마음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파하는 회자와 행동은 정반대로 돌아가는 개자가 합쳐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회개하는 아파하는 마음 회도 없었고 돌아서는 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회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아간은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은 우리 인간들처럼 감정에 의하여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할 때에 정말 사실보다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감정이 아니고 사실에 입각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사실을 확인 안 하고 감정에 의하여 어떤 일들을 처리한다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6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들을 너희들이 가질 때에는 너희 민족 전체가 진멸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거는 벌써부터 하나님이 6장에서 경고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감출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속일 수 없어요. 덮을 수도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렇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를 속일 수 있겠어요? 지옥에 간도 거기 계시고 천국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죄를 숨겨두면 그 죄가 소리 지릅니다. 양심이 소리 지르잖아요. 내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할 때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아간은 공동체에게 패망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간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36명이 죽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공동체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손일 수도 있고 나는 우리 교회의 입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말이 소문에 소문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아간이 죽는 것처럼 내가 진노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진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 이익을 주고 나에게 축복을 주는 말 한마디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쁜 말하면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이야 그게? 알아봤어? 정말 팩트야? 그런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 천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패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실이 아닌 소문에 의한 말을 진실처럼 믿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간 사건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본문에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아간이 훔친 사건은 단순히 도적질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무서운 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무서운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노략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이기 때문에 6장에서부터 절대적으로 건들면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아간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내가 훔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노략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한 첫 열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서부터 노략물이 생기면 너희들이 분배해서 나눠도 좋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훔쳤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건강하여 아침에 정말 밝게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 시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5분 후에 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엊그저께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굴을 자동차가 딱 통과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위에서 노루가 한 마리가 딱 떨어져 가지고 앞에 창을 탁 덮쳤어요. 누가 노루가 세상에 굴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보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펜스를 안 친 거예요. 이게 마금제가 마무리 돼야 되는데 보니까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니까 전혀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책임져야 된다. 딱 나오더라고. 노루가 떨어져서 차가 그냥 암유리가 다 깨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누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도로공사가 해야 된다. 왜? 펜스를 안 쳤지 않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노루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니, 옆차가 들이받을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교회 나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침밥을 먹는 은혜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나는 바쳐진 존재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야.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의 생명이. 내가 숨을 지금 쉬고 있다고 해서 내 게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잘 살다가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바쳐진 물건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입니다. 자녀가 19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레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을 끄다 보니까 방 안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래서 그냥 빨리 들어가서 그 아들을 끄집어내는데 그만 아들 옷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 아들의 옷에 붙은 불을 끄느라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입니다. 내가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얘가 숫덩이가 되면, 검은 숫덩이가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울면서 옷을 벗기면서 간신히 살려냈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얼마나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지, 영국이 정말 어둠의 밤을 지나는 역사의 어둠에 있을 때에 영적으로 영국을 깨운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탄생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오늘의 아간이라고 하는 밍크코토와 금과 은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11조, 정직하게 예배장에 나오는 이 주일 성수 신앙, 이 믿음이 철저하게 지켜야 돼. 참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어디 갔다가도 수요일날 예배 때문에 저녁에 돌아오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정말 새벽기도 저녁기도 빠지면 죽는 줄로 알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문무림을 볼 때에 참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아간을 어떻게 뽑아낼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것이 음란의 아간일지 명예의 아간일지 물질의 아간일지 다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그 아간을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바쳐진 물건임을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화된 신앙, 내 자신이 영적인 제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바쳐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짧은 삶을 살다가 날지라도 믿음으로 살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은 나로 인하여 공동체의 아픔은 절대 없어야 된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의 아픔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로 인하여 교회의 아픔은 줘서는 안 된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물으십니다. 자녀에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동안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안에 있는 아간을 뽑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일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명의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영적 자세, 그 믿음, 오늘의 이 아간을 뽑아내려고 하는 영적인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앞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